생명력 가득한 자연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공소지기의 정원 이야기. 신앙 충전 한낮의 산책, 매주 화요일은 이 땅의 피조물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진목공소를 지키면서 성경 속 식물들을 가꾸며 살아가고 계신 두 분, 안개복 베르나르도 교수님과 김영수 클라라 박사님 모시고 9월을 맞은 공소지기님들의 일상과 성경 속 식물인 박하, 시라, 운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턴가 장 보러 가면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포도나무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바이블 가든의 포도나무는 얼마나 자랐을까? 수확은 하셨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이블 가든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제 둘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수님 시대의 포도나무는 품종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 이후에 이제 품종 개량이 워낙 많이 된 네. 수종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 머루를 심을까 왕머루라는 어떤 포도나무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걸 심을까 뭘 심을까 뭐 예수님 시대 포도나무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다가 이제 아는 친구가 영천에 있는데요. 네. 그 샤인머스켓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길러보라 그래서 네. 야, 잘 됐다. 그러면 최신 품종으로 우리 한번 길러보자. 근데 그래서 네. 이제 포도나무를 온실 입구에다 그렇게 심게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올 4월 달에 이제 찍은 사진이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그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경에 이제 한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찍었는데요. 네. 포도나무가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정을 해주는데 거의 뭐 1m짜리 가지를 이렇게 열매가 달리지 않는 가지를 계속 잘라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주가지, 쭉 크는 가지는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11m 정도 컸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넉 달이라 생각해 보니까 뭐 한 달에 1m 정도 크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제 크고 있고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는 작년에 한 송이 열었는데 11월 달까지 놔둬서 이제 방문자들한테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원래 열린 한 20송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걸 네. 사진을 찍어 또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11월 달까지 네. 당도가 제일 높아질 때까지 건포도가 될 때까지 거의 그 순서로 이제 방문자가 거의 끝날 때까지 네네. 계속 보여드리려고 와.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 11월까지 달려 있군요. 그래도 별 탈 없이. 예, 달려 있습니다. 와, 그게 더 신기한데요. 보통 포도가 한 9월 좀 넘어가면은 거의 이게 끝나기 때문에 예.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11월까지 보고 예. 그 11월에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야, 따가지고 작년에도 맛을 봤습니다. 도대체 11월까지 놔두면은 네. 얼마나 단가. 그래서 오. 너무 달아서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올 11월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포도는 진짜 성경에도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포도도 쑥쑥 자라는 게 거의 겨자씨만큼 왕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 이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줄기가 최대 35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35m. 줄기 길이가. 저도 옛날에 논문 쓰고 할 때는 같은 걸 계속 보면서도 네.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는데 이번에 네. 찾아보니까 35m까지 와. 자란다고 돼 있고요. 네. 우리 가톨릭 성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관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이미 이제 말라버리고 네. 시들어버리니까 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신앙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35m까지 자라니까 멀리 가도 붙어 있어야 된다네. 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 열심히 믿는 신자들은 네. 그 주가지 가까운 쪽에 매달리는 열매라 생각하고 네. 그냥 좀 맹숭맹숭하게 냉담 비슷하게 네. 믿는 사람들은 저기 한 35m 지점에 거기 달리는 열매라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게 포도나무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가지고 열매를 달리게 하리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35m 끝에 있는 애들도 열매가 생기나요?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 하느님의 자애의 범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포도나무를 그 포도밭에서 기를 때는 한 1.5m, 2m 이 정도 해서 잘라버리잖아요. 네네. 더 이상 그게 예.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많이 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그걸 갖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나무를 그냥 크도록 그냥 쭉 놔두면은 35m까지 자라니 그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라고 했는 그 자애의 범위가 아,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아닌가. 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목들, 예.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냥 정말 어떻게든 붙어만 있어는 맞습니다. 제발 좀 떨어져 나가지만 말아라 이 말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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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도나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니 여름 지나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성경 속 식물들이 참 많았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판관기 여타무에 나오는 가시나무인데요. 네. 근데 성경에는 가시나무라고 나오지만은 이제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가시대추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얘가 이번에 이제 꽃이 핀 거예요. 네. 그래서 꽃 하나 크기가 2, 3mm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꽃이 작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그거 보면은 제가 200mm 망원 렌즈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아, 그래서 찍어서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예, 상세하게 나온 거였군요. 예, 예. 오. 근데 우리 집에 그 큰 꽃들이 많고 화려한 꽃들이 많아서 그런지 벌과나비가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측의 사진처럼 이거는 이제 네. 이스라엘에서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열매가 아주 크게 뭐 한 1에서 1.5cm 이렇게 이제 맺혀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벌과나비가 안 와서 이게 수정이 되겠나 이제 네. 걱정이 있는데 또 혹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은 또 열매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열매가 안 달릴까 몇 달릴까 하고 지금 이제 매일 관심 보고 있게 있습니다. 매일 보고 지켜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신 대추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간목인데요. 예. 역시 예수님 이제 가시관을 만들었다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저 방송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그림이 1870년도에 푸엘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자간목으로 예수님 가시관이 이제 되어 있었다. 투구형으로 네. 되어 있다라고 이런 이제 연구를 했고 이제 그 연구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진 그림인데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 이거 처음으로 이제 이 씨를 갖고 발화를 시켜가지고 컸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이 가시관 만든 나무다 이 네. 나무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 중에 하나다. 네. 학자들이 연구하는 음. 가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시가 네.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제 원래 보니까 그 세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 그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가시가 생긴 거예요. 와, 드디어. 예,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이 보십시오. 이 가시가 이런 가시가 아. 달려가지고 그래서 네. 가시관을 만들어진 거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1년생 때는 초록색이 되어 있고 네. 한 해가 지나면은 그게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오. 그게 이제 가시로 변하는 것 같아요. 뾰족하니. 네. 예, 그래서 가시로 변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기쁜지 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 가시 이거다 이제 이렇게. 근데 네. 그 뒤에 그 열매를 또 가운데 사진인데 열매가 하여튼 막 엄청나게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열매를 가지고 발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네. 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걸 해서 또 나눠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블 가든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렇게 뭔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말고도 1년 초들의 변화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겨자나 마리아 엉겅퀴 이런 것들도 싹트고 잘 커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요. 예, 겨자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 꽃이 몇 개 안 생겼지만 네. 지금 피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자라서 그 사진에
2020년도에 컸던 한 3m 가량 컸던 겨자나무 네.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꽃을 피어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은건키가 꽃을 피웠습니다. 와. 그래서 아직 키가 작지만 네. 꽃을 피워서 이쁘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 은근키는 영어로는 밀크시슬이라고 하는데요. 밀크는 이제 밀크시슬. 예, 네. 특히 남성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네. 밀크시슬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건데 네. 그 간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네. 예, 밀크는 우유고 시슬이 은근키인데요. 이 밀크시슬을 가지고 그 밀크시슬을 추출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간장 보호하는 약을 아. 만들어서 하는데요. 성모님의 이제 모유가 흘러가지고 이 잎에 이렇게 무늬가 생겼고 아. 스코틀랜드 국화가 된 뭐 아. 그런 예, 유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 겨자나 마리아 은근키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이나 7월 달에 발효를 해가지고 크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내년도 이제 다시 봄 되면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겨자 사진도 지금 8월달 사진은 지금 발화해가지고 지금 한 15cm, 20cm, 20cm 정도 컸는 상태고요. 네. 얘가 이제 무지막지한 속도로 커가지고 12월달이 되면 한 3m까지 커는 겨자가 아. 그런. 아, 그렇게 그 이제 3m 사진이 앞에 예, 보여주셨던 예. 바로 그 사진. 그래서 이제 한 4월달 줄 되면은 또 이 나무가 죽게 되고. 그래서 겨자를 처음에는 야 이거 온실이고 따뜻하고 잘 가꾸면은 뭐 이렇게 2년 3년 크지 않을까 했는데 네. 죽어요. 아. 왜냐하면은 1년 초기 때문에 아무리 네. 크고 잘하고 비료를 잘 주고 네. 병충해 방지를 잘 해주더라도 원래 1년 초기 때문에 1년만 그렇군요. 하늘의 뜻이 그렇게 예. 돌아간다는 또 느낄 수가 있네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네. 아, 이제 가을에 우리 바이블 가든의 모습들을 이제 약간 일찍 좀 함께 살펴봤는데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성경 속의 식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더 프레젠트의 나는 포도나무여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충전 한낮의 산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피조물과 함께하는 화요일 안개복 베르나르도 교수님과 김영수 클라라 박사님 모시고 공소지기의 정원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9월에 바이블 가든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번에 이제 성경으로 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성경 속 식물은 박하와 시라와 운향인데요. 뭐 거의 늘 같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우선 박하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식당 가면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면서 입가심하라고 두는 사탕이 박하 사탕이잖아요. 이 같은 건가요, 그러면? 예, 그 박하 잎에는 이제 페퍼민트 오일이라는 성분이 한 0.8에서 1% 정도 들어있다 그러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쓰는데요. 여기 주 성분이 이제 멘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멘톨이라는 성분이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물질이라서 이제 파스나 물파스 같은 거에도 네. 이거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멘톨을 넣었기 때문에 박하 향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멘톨은 그 위장 기능을 높여주고 냄새를 없애는 탈취 효과도 있고 또 긴장 완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탕과 같은 이런 데다가 식품 첨가제로 이렇게 쓰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고기 구이집을 가거나 생선 구이집을 가거나 하면은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반드시 먹는 타입이거든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이거 먹고 나면은 제가 단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소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냄새도 좀 없애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장 완화도 되니까 고기를 정말 음식을 잘 먹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박하향입니다. 네. 박하. 그러면 구약 시대나 이스라엘에서는 박하가 어떤 식물로 알려져 있었을까요? 이제 박하는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550년경에 재배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래된 무덤에서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전쟁 중에 박하를 심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시원한 청량감이 있다고 그런 것이 이 몸을 차게 하는 역할을 하고 네. 군인들이 용기나 이런 정신들도 이렇게 차게 해버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뜨거워야 되는데 열을 내야 되는데 네. 이제 전쟁 중에 하면 안 된다고 안 먹었다고 그러고요. 네. 유다인들은 박하의 향료를 회당 마루에다 깔고 이렇게 밟아 걸어다녀서 향이 퍼지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향이 싹 퍼지면 시원한 향이 있으면 네. 왠지 더 좋잖아요. 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하를 지피식물로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피식물이라는 표현도 좀 낯설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피식물은 이제 지표면을 피복시키는 식물을 통칭해서 지피식물이라 하는데요. 피복시킨다고요? 예. 네. 그 원예학과나 이런 데서는 지피식물학이라 그래서 네. 요걸 가지고 한 학기 3학점짜리로 강의도 합니다. 네. 여기는 대표적인 지피식물은 이제 잔디, 송악, 맹문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피식물 조건이 우선 이제 키가 작은 것이 좋고요. 초장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풀의 길이 초장이라 하는데 이게 작은 게 좋고 그다음에 지표면에 이제 균일하게 듬성듬성하게 나면은 이 피복시키는 효과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피복하는 게 좋고. 잡초와 잡초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잡초한테 치면.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강하면 좋고요. 약을 안 쳐도 좋으니까. 네. 성장이 빠르면 좋고요. 해놓는데 빨리 피복이 확 되면은 잡초가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을 갖추는. 그리고 이제 뱀이나 야생 고양이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온실 전후면에 좌측 모퉁이에다가 이 박하를 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박하를 심으면서 보니까 첫 번째 사진 보면 다른 잡초들하고 경쟁하면서 크고 있거든요. 네. 또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운데 올라오는 잡초는 뽑아줘요. 네.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온실 후면에 거기 보면은 이제 토끼풀이나 또 강아지 풀들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네. 토끼풀하고 강아지 풀하는데 얘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심어놓은 게 그냥 심어놓고 보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경쟁에서 이기나 지나 이제 이걸 다 보는 지켜보고 계셨군요. 오. 거는 하는데 네. 그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초장도 지피식물로 치우면 조금 더 큰 편이니까 음. 적재적소에 네. 뭐 지피식물이라 그래서 뭐 모든 곳에 이 식물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 네. 필요한 곳에 따라서 음. 골라서 네.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박하는 그래도 이렇게 이름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좀 가깝게 느껴지고 하는데 다음 다뤄볼 성경 속 식물인 시라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이름이거든요. 예. 시라는 어떤 식물일까요? 시라는 오히려 저 영어 이름으로 딜이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네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한자어로 시라라고 쓰고요. 그 소해양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라와 소해양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꼭 같다고는 볼 수 없는 아. 상황이고요. 네. 자관 이 시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한약재로 쓰여 왔기 때문에 네. 그냥 본초 강목에서도 나왔다고 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딜은 고대 이집트 고분에서 재배 기록이 발견될 정도로 오래된 거고요. 17세기에는 시라를 그 교회의 시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교회 시. 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일이 좀 나쁜 쪽을 얘기했는데 예배가 길어지면 지겨우니까 네. 이 시라의 시를 입에 넣고 씹어서 지겨움을 그러니까 이 향도 나고 이러니까 네. 예, 시장기와 지루함을 달랬다고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시라가 진정 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열매를 베개 속에 넣어두면 숙면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네네. 이 복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시라 맨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저희 집이 이제 씨를 뿌려서 처음에 따로 키울 때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시라를 쓰기 위해서 그 딜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나중에 요리하는 데 쓰는데 또 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시라가 꽃이 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분에 게 이제 열매가 맺어서 끝에 있는데 이 열매만 따로 쓰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상당히 꽃으로도 키가 크긴 하지만은 꽃으로도 네. 이뻐요. 그 사진 찍어 놓으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이 제일 좋은 거는 꽃이 피기 직전이 제일 향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디 자주 뭐 이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인가요? 크긴 잘 크는데요.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 딜을 요리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만 키워도 되거든요. 네. 한 3cm 되면 잘라서 이제 요리할 때 쓰면 되니까 그거는 관계 없고요. 그렇군요. 아니 원래 이게 예배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씹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그 뭔가 이제 질겅질겅 하는 게 보이면은 빨리 이 주례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줄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요. 네. 그 이해를 돕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네. 제가 10년 전에 그리스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갔었는데 네. 동방교회거든요. 네. 주일날 미사를 갔는데요. 네.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언제 네. 성체를 영하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우리 다 끝에 못 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했으면 성체 영하는데 그렇게 네. 옛날 전례가 그렇게 길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시라, 박하, 운양 이런 그 것들이 다 11조로 바치던 식물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11조를 낼 수 있는 식물이라는 게 특별히 따로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정원에 이제 재배되는 식물도 이제 세금을 내거나 11조를 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되는 것 보면은 이제 식재료로 쓰이거나 혹은 약초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11조로 바칠 수 있는 또 바쳤던 이제 그런 식물인 것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라는 약용으로 또 혹은 빵 만들 때 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또 예.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요? 예, 실은 딜은 네. 이제 잎이 가늘고 개운한 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요리 중에 딜로 하는 것들이 그 식욕 촉진이나 소화 촉진, 식욕이나 소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개운한 맛이 신맛하고 이렇게 조합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레몬 딜 버터. 아, 그 레몬딜 예. 버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버터를 녹여서 거기에 그 딜을 다져 넣고요. 그다음에 시라. 레몬 제스터라고 해서 음. 레몬을 잘 씻어서 껍데기만 갈아서 넣어요. 아, 네네네. 가는 가루처럼 되는 걸 넣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음. 냉동실에 넣어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굳히면 이제 시라딜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버터 자체에 네. 향도 나고 신맛도 나고 하니까 그걸 이제 빵에 발라 먹든지 고기 구울 때도 덮어서 먹는 그런 용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빵에 이걸 뜨겁게 하면 향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게 더 산뜻한 맛이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물이 바로 유향인데. 운양. 운향. 네, 예. 운향인데요. 네. 그 운향. 이름에 향기, 향자가 들어가 예. 있지만, 아니,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향기가 좋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내 들어오기 전에 범호동에 살 때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운양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키우던 식물인데요. 네. 베란다 이제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양에 건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더라도 얘가 막 냄새를 막 피우는 거예요. 바람만 스쳐도 예, 냄새가 그런가 나는. 봐요, 오.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무슨 어디서 내는 향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이러다 나중에 보니까 네. 운양인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운양 향기가 마귀 접근을 막았다 아. 이런 그렇게도 믿었고요. 네. 또 처녀들이 이제 유혹을 이제 어. 물리치는 향기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네. 이제 독충이나 뱀에 물렸을 때 이거로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 네. 또 식물명이 학명으로 루타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식물명이 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후회 참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음. 영국에서는 판사의 의자, 판사가 앉는 그 의자에다가 온양가지를 놓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향이 확 나면 이제 네, 향기. 판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 판결을 내렸겠군요, 진짜. 이렇게 아무래도 향이 이제 강한 그런 식물들은 효능도 좀 많잖아요. 뭐 로마나 고대 그리스, 뭐 이집트 이런 데서는 이 운향을 사용했던 기록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예, 고대 로마에서는 은총의 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은총의 풀. 네. 주일날 교회에서 이게 운양 줄기로 성수를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향기하고 같이 이제 성수가 뿌려진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는 그 운양의 생리혈을 자극하고 낙태를 유도한다는 그런 약용으로 쓰이고 네. 시력 회복에 시력을 강화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 키루케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풀로 나오는데요. 네. 마녀 키루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오디세이아에서도 나오는데 사람을 돼지로 만들든지 동물로 변화시켜서 네. 오디세이아가 이 키루케를 만났을 때 그 부하들을 다 술을 먹여가지고 동물로 만들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동물로 안 만들었겠죠. 네네. 그렇게 했던 마녀인데 이 마녀의 그 역할을 물리칠 수 있었고 부적으로도 쓰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이 향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들 많이 사용을 했었네요. 박하와 시라와 운향 다 향이 아주 좋은 그런 향신료 허브 종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앙인이라면 글쎄 꽃, 식물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이쁘다 뭐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좀
좀 더 깊이 묵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 허브를 보면서 어떤 그 묵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박하운양 실화를 몰랐을 때 누가복음 11장 42절 이제 바리사이와 율법 교사들을 꾸짖을 때 나오는 그 비유를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이 기절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쉬운 말로 이 기절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말해보라. 네. 다시 다른 말로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엄청난 냄새를 피우면서 11조를 내면서 왜 하느님의 사랑은 하지 않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웃 사랑도 네네. 그렇고 자기 사랑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위선적으로 사는 삶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있는 채도 해야 되고 뭐 더 멋있게 보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네. 뭐 그것도 다 좋은데 이거는 박하운양 실화처럼 향기를 내는 것이고 네. 좀 더 내면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체를 좀 더 열심히 하나라도 좀 더 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으로 막 느껴지는 이런 향기보다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좀 더 풍기기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하와 실화 운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개복 베르나르도 교수님과 김영수 클라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